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요약하고 8쪽에 제 6분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묘행, 그 미묘한 행위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이 보살의 공덕이고, 그런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수많은 허공을 다 헤아리는 그 공덕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대목이고, 또 5장은 이제 몸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부처님의 몸의 특징은 30 이상 80종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32가지 특징과 큰 특징과 80가지의 작은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보면 머리가 나발 모양으로 되어 있다든지, 6개가 튀어나와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 목에는 삼륜이 그려져 있다든지, 또는 손이 무릎까지 내려온다든지, 또 발바닥에 그 법륜 마크가 되어 있고, 또 피부가 곱고, 또 손발에 그 손가락 발가락에 그 뭡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손에 뭐가 있는 게 손가락에 갈퀴가 있고, 이런 등등의 특징이 있는 게 부처님의 특징인데, 그런 모습을 다 갖춘 사람이 부처님만이 아니고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으로서 평화로 세계를 통일한 그런 왕을 이제 이상적인 군주를 전륜성왕이라고 하는데, 그 전륜성왕도 부처님과 똑같은 특징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모습만 다 갖췄다고 해서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전륜성왕도 열애여야죠. 근데 전륜성왕은 깨달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의 모습만 완벽하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결국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이라는 건 결국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일체 그 뭡니까? 모든 상이, 존재하는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 허망에서 그 상과 상이 아님을,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이 둘 다 실제가 아님을 알아차리면 그게 열애를 보는 일이다. 이게 사구계에 담겨 있는 의미죠. 결국 이것이 그 상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했던 것이 바로 4장과 5장이라고 하면, 이제 6장에서는 정신희유분,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이 희유하다는 말은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했는데, 아주 드물고 귀하다, 이런 의미예요. 희유하다는 말은 드물고 귀하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심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신심이란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신앙심 할 때 신앙심 뭐라고 그럽니까? 그쪽에서는 어쨌든 그런 독실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표현은 하느님한테 열심히 믿고 매달리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신심이 돈독하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물론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빌려서 얘기하자면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부처님의 열심히 공양 올리고 하는 그런 경우를 신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바른 믿음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에도 분별하지 않는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믿음.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어디에 걸려 있다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처님한테 꽂혀 있어. 나는 부처님이 최고야. 부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어. 만약 이런 경계를 가졌다면 이것도 상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조차도. 그러면 그 외의 모습은 다 똑같은 시비 분별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상인 거죠.
야, 이것이 옳아, 이것이 틀려 라는 분별심을 일으키거나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건 다 상에 걸리는 마음이다. 결국 바른 믿음이란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는 믿음이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믿음, 상에 걸리지 않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이야말로 당연히 희유하다, 드물고도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보리가 그 중생들을 대신해서 이런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뭐예요? 앞에서 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범소, 유상, 계시, 여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 삭구계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든 존재하는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어서 이 상과 상이 아님을 제대로 볼 줄 알면 열애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이 아닌 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계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은 사실은 불교적인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좀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부처님 당시에 썼던 표현들은 그러지 오로지 그 신심이란 말을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그 신심을 표현해 왔단 말이에요. 종례로서는. 아함경 같은 경전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왔는데, 이 경전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상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믿음,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그 믿음과는 또 다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그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파격적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열반한 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 500세에도 500세가 계속 지난 후에도, 이 후 500세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말세라는 뜻이에요. 말세에도 계를 지키고 복덕을 닦는 사람이 있어 이 말에 믿음을 내어 이를 진실이라 여길 것이니라. 이 말은 이제 이후 500세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0년이 지나고 난 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의미인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불교의 시대를, 불교의 시대, 그러니까 부처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불교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불기가 2600 뭐 몇 년인데, 그런 정도의 시간들을 시기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5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500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5개로 500개를 나누면은 2500년이란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 부처님 당시로부터 500년까지를 정법 시대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자리에서 뭔가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 불법에 특별한 변화가 없던 시대, 부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실천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자연스럽게 얻었던 시대, 그게 이제 그 해탈 경고 시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1 500세를 해탈 경고 시대. 그러니까 깨달음이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부처님 당시로부터 500년 동안이, 그 다음에 500년 동안은 이제 선정 경고 시대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정 경고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000년이 되죠. 그 다음에 500년은 다문 경고 시대라고 해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500년에는 많았는데 점점점 수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냥 나는 부처님 가르침만 듣고 싶어. 부처님 가르침이 뭐라고 했어? 경전에 나와 있는 것만 공부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다문 경고 시대라고. 듣기만 한다. 많이 듣는 것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500년이에요. 그럼 이게 1500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500년은 탑사 경고 시대라고 해서 탑과 절을 짓는 것에 더 진력하는 그런 시대. 부처님 말씀은 필요 없고 나는 부처님한테 올리는 절과 탑을 짓는데 공양을 올리는 게 최고의 공덕이라고 생각해.
이런 흐름이 많아진 시대예요. 그게 이제 탑사 경고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00년 시대가 뭐냐면 투쟁 경고 시대라고 해서 이제 승려가 싸우고 또 스님과 신도들이 싸우고 서로 뭔가를 주의 주장을 해가면서 서로 대립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 이거를 투쟁 경고 시대라고 그래요. 이거를 일러서 말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세적 현상이 뭐냐면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그 부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수행자는 수행자답지 못해서 신도들하고 대립하고 또 신도들도 신도답지 못해서 신도들끼리 서로 이전투고 싸우고 서로 이익을 얻겠다고 싸우는 이런 형상이 벌어지는 시대가 이제 말세, 말법 시대라고 표현하죠. 이게 이제 5개로 나누는 후 500세로 나누는 이 시대 구분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후 500세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세적 시대를 의미한다. 또 하나는 불교를 3시대로 나누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법, 상법, 말법이라는 시대로 해서 이건 이제 1000년씩 이제 기준을 삼아 가지고 정법 시대는 부처님 당시로부터 1000년 동안 정법이 횡행했던 시기다. 그래서 기원 후 한 4, 5세기까지를 이제 이 정법 시대라고 하고 그 기원 후 4세기부터 또 한 14세기까지를 상법 시대라고 해서 이 상법 시대는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놓고 부처님을 그 대신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시대가 이 상법 시대. 이때는 이제 주로 부처님의 형상이나 탑이나 뭐 절이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지어졌던 시대. 그리고 나머지 이제 14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세기를 이제 말법 시대라고 해서 1000년 동안 말법 시대가 이루어진다. 말법 시대는 아직 끝난 건 아니겠죠. 지금 현재가 말법 시대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통칭해서 말세라거나 말법 시대라고 표현하는 말이 사실은 좀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 500세라는 말은 이 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기가 좋겠다. 왜냐하면 이 어뢰가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말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를 지키고 복덕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말에 믿음을 내어 이거를 진실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후세 이 말세라도 왜 이런 사람들이 이 가르침이 이 바른 믿음이 얼마나 그 파격적인 믿음인지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이 부처님조차도 부처님조차도 집착하라는 믿음이니까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신도들이 받아들일 때는 되게 파격적이죠. 부처님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그런 소리 마라. 이미 후 500세 말세라도 이 계를 지키고 이 복덕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말에 믿음을 내는 것을 내서 진실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킨다, 계를 지킨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금강경에서 계를 지킨다는 표현은 그냥 계를 고지고대로 지키는 것만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계를 지킨다는 표현은 계를 지키되 지킨 바가 없는 게 계를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계에 대한 집착도 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키긴 해. 근데 거기에 걸리질 않아. 무슨 말이 알아요? 그게 계에 대한 지킴이란 뜻이에요. 또 복을 닦되 복에 닦는 것에 걸리지 않아. 닦는다는 상을 갖지 않아. 이게 복을 닦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계를 지키는 것과 복을 닦는다는 것 이런 의미예요. 어떤 상에도 걸린다면 그건 바른 게 아니잖아요. 계를 지키되 계에 걸리지 않고 복을 닦되 복에도 걸리지 않아. 뭐 우리 같으면 막 중생들은 그렇잖아요. 나 이거 복이 때 그러면 막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막 죽으나 사나 뭐를 해야 된다고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뭐 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걸 해야 돼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게 상이죠. 그런 상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고 거기에 전혀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 그게 이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세가 되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되냐면 이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께
훌륭한 근기를 훌륭한 근기라는 건 성근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 계신 곳마다 훌륭한 선근을 심었기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일념으로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결국 이 말세에도 이렇게 계를 지키고 복덕을 닫는 이런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근거는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이러한 사람들이, 이 말세라도 믿음을 내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처님이 한 분이 되든 두 분이 거치든 세 분을 거치든 네 분을 거치든 다섯 분을 거치든 간에 그 부처님 계실 때마다 늘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짓고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그런 경계를 쉼없이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한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마다, 모든 부처님이 계실 때마다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짓고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야.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을 내고 틀림없이 그것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우리가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열심히 믿는 사람은 과거에도 열심히 믿었다는 근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인연법으로 얘기하는 그죠? 그렇잖아요. 인과가 다 접쳐서 지금까지 온 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 생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공부하는 자리를 만났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인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진다는 거죠. 그러니 부처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부처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을 거칠 때마다 공양을 올린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과거에 또 수천만의 부처님이 계셨을 때마다 그때마다도 공양을 올렸을 것이다. 또 가르침을 듣고 실천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가르침을 듣고 왜 믿는 마음을 내지 않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소멸될 거라고 하는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왜? 이미 말세라도 과거로부터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설사 옛날보다는 소수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작게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불법은 쇠퇴하지 않고 계속 또 이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며 또 이 가르침을 듣고도 쉽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부처님이 예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일념으로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이 청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 완전한 믿음은 뭐냐?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상에 대한 분별이 떠난 아까 정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믿음처럼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어떤 상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청정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분별하지 않는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청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정의를 다시금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게 우리는 그 믿음이란 말을 쓰면은 되게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막 많이 매달리고 부처님한테 의지하고 뭘 해달라고 하고 소원을 빌고 복을 바라고 하는 걸로써 우리는 그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믿음은 불교적 믿음이 아니에요. 따져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불교적 믿음은 바로 어디에도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시비를 떠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경계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마음자리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 있어요. 그게 청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야 내가 언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쓰는 거죠. 그게 청정한 믿음이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내는 사람이 없겠냐? 물론 이 당시에는 이게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어도 결국 부처님이 말씀한 것처럼 수없는 시대를 거치는 동안 공덕을 지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완전히 믿고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덕을 지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수보리여 이러한 중생들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음을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무루복이라고 해요. 무루복. 이게 복에는 유루복과 무루복이 있어요. 유루복은 형상이 있는 복이에요. 뭔가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중생이 일으키는 모든 경계들이 다 유루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든지 불전을 놓는다든지 뭐 초를 공양 올린다든지 향 공양을 한다든지 이런 뭐 떡 공양을 과일 공양 한다든지 이런 공덕은 이걸 유루복이라고 해요. 형상이 있는 걸로 지어지는 유형의 복이죠.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유루복이기 때문에 시효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복에 어느 정도 복덕이 유지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무로복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한량없는 복덕을 얻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무로복이라는 거예요. 이 무로복은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결국 마음의 경계에서 깨달음을 얻는 게 최상의 복덕이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모든 부처님 계실 때마다 그 공덕을 짓고 그 공덕에 대한 어떤 집착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나 스님, 부처님 내가 이만큼 공양 올렸으니 나한테 이만큼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무로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면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심은 안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이만큼 했으면 부처님도 이만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런 복은 유로복이다 이 말.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건 언제든지 끝날 수 있지만 이 무로복은 한이 없다. 그래서 한량없는 복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덕을 부처님은 이미 다 알고 다 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부처님한테 우리가 입으로 내뱉어서 뭔가 발언을 해야 부처님도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래야지 부처님도 우리한테 뭘 해주시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부처님은 내가 마음을 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다 알고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말로써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건 중생심이죠. 중생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부처님도 알아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내는 순간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내가 막 표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금강경 이치로 보면. 물론 중생심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어디 조계사를 갔을 때 얘기인데 어떤 처사가 절에 내가 볼 땐 처음 온 것 같아. 그 대중들이 많지는 않아도 거기 기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있는 데서 법당에 들어와 가지고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와서 저도 거기 때 참배를 하고 있었는데 큰 소리로 막 부처님이 절을 몇 자리 하더니 부처님 제발 이번만은 꼭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딱 한 번만입니다. 이번만 제가 해주시면 제가 꼭 부처님한테 많은 걸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대중들이 옆에서 보살들이 킥킥킥하고 다 웃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듣는데 되게 순수하게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잘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되게 그 뭔가 웃기게도 들렸지만 되게 이제 그런 형상들이 일반 사람이 부처님한테 처음 다가오면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부처님한테 이걸 바라고 소원을 바라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돼야 또 믿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주면 부처님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계들이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몰라서 또 잘 모를 때는 이 말이 충분히 통용이 되지만 내가 알면 알수록 이 믿음이 그런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이 금강경에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이미 다 알고 보는데 굳이 내가 이것을 막 애써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상해도 걸리지 말라고 했고, 그죠? 어떤 분별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 옳고 그르다 이것만이 최고다라는 이런 경계를 떠나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더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도
결국은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지 않다. 결국 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해서 걸리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걸리든 또 내 목숨에 대해서 걸리든 아니면 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걸리든 어디에나 걸리는 것이 바로 이 사상에 걸리는 거고, 또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진리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야, 부처님 가르침이 최고야. 부처님 가르침이 그것만 믿어야 돼. 다른 건 소용없어. 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이게 법상이에요. 법상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마지막 구절에도 나오는데 그때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 비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든 뭐든 나한테 필요 없어. 다 허망한 거야. 그 믿을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게 비법상이에요. 그 허무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경계에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야, 종교 다 필요 없어. 나만 잘 살면 됐지. 뭐 내가 왜 그걸 믿어야 돼. 이런 경계. 그런 경계가 바로 이 비법상의 경계다. 이런 경계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실상을 보면 이런 경계로부터 다 떠나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 무상의 의미예요. 그죠? 우리가 사분에서 무주분이라고 나오잖아요. 묘행무주분. 그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경계.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부처님이 새로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세상의 속성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존재, 그게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생명이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어떤 존재들의 속성이 한시도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게 제 무주분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건 이게 바로 집착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존재의 속성이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한시도. 여러분은 이 앉아있는 순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죠? 안 변해가는 게 없어요. 심지어 몸뚱이만 변하나요? 생각도 변해가잖아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걸 거듭하고, 그죠? 끊임없이 이 자연의 법칙도 또한 변해간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해가요. 이게 무주예요. 그냥 속성 자체가 무주기 때문에 부처님 말한 무주는 그렇게 자연의 이치대로 살라 이런 거예요. 그게 무주예요. 그럼 무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형상은 영원한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있을 것 같은 것도 몇만 년은 있었을 수 있지만 그 몇만 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져 있어요, 이미. 그죠? 산이든 뭐 바위든 뭐든 간에 다 변해 있어요. 그러면 그 변해 있는 것들은 이미 형상이 달라졌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걸 어떻게 그 고정적인 상으로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상이란 그래서 실제로는 무상이다. 상이랄 게 없다. 왜? 끊임없이 이것도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무상과 무주는 금강경의 아주 두 가지 핵심 코드예요. 이게 자연의 속성 가운데 그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부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네 마음은 어디에 머물 필요도 없고 어떤 형상에 걸릴 필요도 없다. 왜? 그게 자연의 이치야. 그럼 너만 힘들어져. 거기에 걸리면 너만 집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괴로워져. 그럼 괴로워지지 않게 살아야 되잖아. 그 괴로워지지 않는 방법이 뭐야? 거기를 떠나는 거야. 집착하지 마. 걸리는 바 없이 살아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왜 금강경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 이 자연의 속성과 이 세계의 속성 또 존재의 속성을 부처님은 여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머물러 있지 않고 다 형상이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100년 뒤에 존재하느냐? 100년 뒤에 존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경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를 어디가 집착하고 뭐 어떤 게 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만약 이 모든 중생이 마음의 상을 가지면 형상을 취하면 아인 중생 수자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만약 법상을 취해도 법상을 집착해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며 만약 법이 아닌 상을 가져도 이 비법상이죠. 비법상을 가져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므로
법에 집착하지 말며 비법에도 집착하지 말지니라. 이 말에는 결국은 그 흔히 말하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경계도 이미 내 마음으로 어떤 상을 취하는 순간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또는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이것이 싫어, 라는 이런 경계를 갖기만 해도 이미 이건 사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 머무르는 순간 그게 다 상이 되고 집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고정관념을 갖거나 어떤 선입견을 갖거나 또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지식을 동원해서 이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경계를 일으켰다면 이게 다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고, 또 거기에다가 또 진리에 대해서도 어떤 상을 갖는다면 이것만이 옳아, 이 부처님 가르침만이 옳아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또한 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또 비법상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진리란 건 다 배워봤자 다 허망한 거야. 허무한 거야. 배울 필요도 없어. 이런 경계는 가르침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 다 허무한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이런 경계도 이걸 비법상이랍니다. 이런 경계도 또한 집착하는 것이다. 상에 떨어지는 것이다. 믿든 안 믿든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 거죠. 따져보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밑에까지 한번 읽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항상 말하니 그대 비구들이여 내 설법은 뗏목의 비와 같은 줄 알라.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겠는가. 이 뗏목의 비유 제가 설법할 때 아마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뗏목의 비유는 금강경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법상에 대한 비유예요. 법상의 비유. 무슨 얘기냐면 이 뗏목의 비유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차안이라고 해요. 차안. 이 세상, 이 언덕이란 뜻이에요. 중생의 세계를 차안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부처가 사는 세계를 우리가 표현할 때 피안이라고 해요. 피안. 들어봤어요? 피안. 이거는 저 언덕이란 뜻이고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이 강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은 건너갈 수 없고 헤엄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배도 없고, 그래서 이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나아가려고 보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배도 없으니 헤엄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 나무를 베가지고 그 나무를 통나무로 만들어서 뗏목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뗏목을 잘 껍데기를 잘 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뗏목을 잘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그 강을 건너간다 이 말이죠. 이 강을 건너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겠죠. 수행.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한 어떤 수행. 그걸 통해서 여기를 딱 건너갔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부처의 세계로 들었으니 내가 깨달음의 언덕에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달음의 언덕에 올랐으면 더 이상 이 뗏목은 필요치 않아. 그죠? 그럼 뗏목이 필요치 않으면 뗏목을 거기다 메어놓으면 될 터인데 이 사람은 그 뗏목이 너무나 고마워. 너무나 고마워.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한 훌륭한 도구였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서 그 뗏목을 지고 간 버릇을 들인다는 거예요. 뗏목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일러서 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으로 부처님 가르침은 엄청 필요하겠죠. 그죠? 그때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야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야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상황에서는 그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걸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걸 내려놔야 내가 법상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야, 내가 나를 깨달음으로 얻게 해줬으니 너무나 고마운 일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엄청 애지중지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것을 뗏목의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뗏목은 결국 다시 건너오는 사람한테 필요한 일이니 그거를 뭐 강가에 메어두거나 다시 보내주거나 하면 될 터인데
굳이 그거를 왜 산으로 지고 올라가려고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이 금강경에서는 설해진다. 이 비유가 나오는 이유는 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400~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부처님 제자들 사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야, 부처님 가르침은 영원불멸하게 존재하는 거야. 우린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야 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절대 버려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되게 유부학파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공하지만 이 법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한다. 영원불멸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아공법유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금강경이 발생한 가장 큰 계기예요. 야, 유라고 주장하는 건 부처님 가르침에 안 맞아. 부처님은 이 법도 버리라고 했어. 집착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이 금강경은 아공, 법공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것도 다 공하다. 집착할 바가 없다. 법이라는 고정관념에 휩쓸리지 마라.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뗏목의 비유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다. 그래서 결국 법상과 비법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법상은 그 법상에 대한 상대적인 말이 비법상이죠. 그죠? 반대말이죠. 법상은 법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거고, 비법상은 법이 아닌 것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거다. 나는 이 법 안 믿어. 나는 절대로 안 믿어 하는 그런 불신. 이 마음이 사실은 두 가지 경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부처님이 말하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불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중도, 더 정확히 말하면 중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어디에도 걸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극단적인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게 중도란 말이에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비법이야 말할 게 있겠냐 이 말인 거죠. 다음이 이제 7장이에요. 7분. 7분은 무등무설분, 어둠도 없고 설함도 없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들어봤어요? 소득이 없다. 소득. 그런 말 쓰잖아요. 소득이 없어. 우리는 소득이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일러서 무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소득. 어둠이 없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소득이 없고. 또 설함도 없다. 설함은 무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불가설이죠. 불가설. 설할 수가 없는. 설한 바가 없는. 이게 바로 무득무설분의 의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소득이 없다는 말을 쓸 때는 뭔가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걸로 듣잖아요. 그죠? 소득이 없으면 돈이라든지 어떤 뭔가 형상으로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 거를 우리는 소득이 없다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소득은 바로 어떤 깨달음에 관련된 진리와 관련된 그런 의미로서의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뭐라 그럽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정신적인 그런 소득이 우리 그 불교적 의미로 소득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불이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육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법에 대해 설한 바가 있느냐? 여기서 안육 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은 이걸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써요. 안육 따라가 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위가 없다. 이게 최고다 이런 말이죠.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그 다음에 정등, 바르고 평등한. 바르고 평등한. 정각,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번역해 보면 이런 거죠. 최고의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최고의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게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반야신경에도 이 말이 많이 나오죠. 또 금강경에도 많이 나오고 또 어느 경전마다 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얻은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표현한다. 제가 이 말을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번역했을 때 더 어려워. 무상, 정등, 정각 이러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얻으신 최고의 깨달음, 이것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 한다. 그러면 부처님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 말인 거예요. 또 부처님께서 법에 대해서 설한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수보리한테. 그럼 부처님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안 얻었을까요? 예?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 이름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또 부처님 법을 설한 적이 없어요? 설한 적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지금까지 이 법문을 듣고 수보리도 어느 정도 이제 간파를 한 거죠. 아, 부처님이 지금 이 금강경에서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름할 만한 어떤 정해진 법이 없으며 또한 여래께서 정해진 법을 설한 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말하고자 한 뜻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이 이미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내가 얻었냐? 내가 법을 설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부처님은 이미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만한 이름할 만한 어떤 정해진 법도 없고 어떤 정해진 법을 설한 바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는 이름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일 뿐이지 실제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게 금강경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부처님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걸리는 바가 없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걸리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만한 어떤 정해진 법도 없으며 또 그런 정해진 법을 설한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마치 이런 거예요. 새가 나무에 앉았다. 어디를 날아가면 그 나무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예? 물론 똥을 싸고 뭐 발자국을 남기고 하는 건 남을 수 있지만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새가 하늘을 날면 어떤 자취를 남깁니까? 안 남기잖아요. 부처님이 이런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법을 설했지만 법에 설한 바에 걸려 있지 않다. 거기에도 마치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하죠. 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표현인데 연잎에 물이 또르르 굴러서 연잎을 흘러가도 연잎의 물방울에 물이 맺혀요, 안 맺혀요? 물이 묻지 않잖아요. 한 방울의 물이 굴러가든 10방울이 굴러가든 뭐 수백 방울이 굴러가든 그 연잎에 물은 닿지만 그 연잎에 물은 묻지 않는다. 그죠? 그게 부처님이 가르침을 설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르침을 물방울로 열심히 굴렸지만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또 이렇게 반문해요. 아니,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팔만대전경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뭔 흔적을 안 남겼어요? 다 남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26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부처님은 경전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때 문서도 없었어요. 그럼 부처님은 입으로만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기억했던 제자들이 그거를 간직하고 있다가 그걸 후대에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말씀으로만 끝낸 거죠. 그것을 기억한 제자들에 의해서 이 경전이 남겨진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한 성경도 그래요. 예수님이 말해서 그 문서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경전으로 만든 거죠. 그게 다 모든 성인들은 그래요. 그 당시 이미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더군다나 이것을 불교적 표현으로 제일 유명한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이걸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무유정법.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무유정법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불교의 사상적 어떤 키워드 이거를 딱 내자로 여기서 이 장에서 얘기한다면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금강경은 어떤 정해진 법을 설한 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 무유정법이다. 불교는 대체로 이래요. 어떤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그런데 절에 오는 사람들은 늘 이걸 갖고 이제 막 싸워요, 심지어. 그리고 막 의견이 분분해져. 제발 나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절에는 다른 절에서 하고 있는 형태를 띄어야 된다는 이 상이 사실은 이게 뭔가 정해진 법이 있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절에 오면 우리 절에 따라서 하면 되고 다른 절에 가면 다른 절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절에서 하던 걸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하냐. 막. 이거 갖고 어떤 사람 와서 막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재밌는 일이 뭐예요, 이게?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 이 말인 거잖아요.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데보다 다를 수 있으니 뭐 다른 시각으로 보면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 와서 뭐 특별하게 몇 가지만을 제가 원칙을 세웠고 나머지는 큰 저기가 없어요. 특별하게 뭘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없어요. 왜냐?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뭐 신봉하고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지극함을 나타내면 됐지. 거기에 막 우리가 어떻게 원칙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강조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일일이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 이제. 그죠?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해야 되죠. 말하자면 일례사를 둬가지고 막 사람들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복잡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그대로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또 처음 오는 사람이 올 때마다 또 까먹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걸 강조해야 돼요. 결국 이게 피곤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무유정법. 어떤 정해진 바도 없어. 그죠? 부처님 가르침에 맞닿아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은 그때 따라서 어떤 경계도 흔들림 없이 어떤 분별도 일으키지 않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면 설사 그게 법적으로 틀렸다 해도 괜찮다. 괜찮다. 우린 그런 경계에 좀 휩쓸리지 말자. 그것에 대해서 시비분별하지 말자. 특히나 어떤 원칙, 막 심지어 뭐 어떤 분은 와서 그러더라. 이 닭인물을 들고 가서 막 비우니까 닭인물은 그 가만히 두는 거야. 왜 그걸 옮겨 다녀? 막 이러면서 또 어떤 분은 막 이러던데 그게 상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을 우리가 가지면 어떤 경계도 다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죠?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닭이를 어떻게 하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법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따져보면. 그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이걸 뭐 가만히 두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이걸 가져갔다 막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잖아. 그 정해진 법을. 그죠? 그러니 그게 옳고 그르다는 경계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나 보다. 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나 보다.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것이 크게 뭐 우리의 삶을 저촉할 만한 뭔가 큰 불편할 만한 이런 내용이라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겠는데 특별히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진 않아.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경계에 휩싸여 있단 말이야. 이래야 돼 라는 상이 있단 말이죠. 그 상이 있는 한은 우리 삶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뭐다? 무유정법이다. 어디에도 정해진 바는 없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상황에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극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걸로 족하다. 거기에 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서로 그것 때문에 분쟁하게 된다.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보살님들이 막 제사 지내는데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잔을 몇 번 올려야 돼 어쩌야 돼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 정리 안 하고 아주 애먹었어요. 그런 경계에 휩쓸리면 끊임없이 우리가 막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또 싸우게 돼. 심지어 여러분 봐봐. 제사법 중에 집집안마다 안 다른 집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죠? 제사 지내는데도 다 틀려요. 그럼 절집안은 뭐 같겠어요? 절집안도 다 틀립니다. 집안마다. 어떤 집은 막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정답이에요? 어느 게 정답이냐 말이에요.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유정법이란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정해진 법도 없어.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옳고 그름이라는 시비분별을 일으킨다면 이건 이 부처님 말씀은 가르침에 철저히 위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리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가질 수 없고 설할 수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현들은 다 무위법으로서 다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죠. 네? 부처님 가르침 여러분이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부처님 가르침일 뿐이요. 이걸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실천하고 하는 그 대상은 되지만 그걸로 내가 집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무유정법이라고 했잖아요.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딱 이거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심지어 자기가 깨달았다는 그조차도 뭐라 그래? 그럴 만한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집착할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그 깨달음에 대해서 그냥 이름일 뿐이지, 예? 거기에 대해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또 설한 가르침조차도 어떻게 말해요? 정해진 바를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한 바가 없대.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다는데 내가 왜 그 설에 대해서 집착을 해야 되지? 결국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 부처님 또 설한 바도 없고, 그러니 집착할 바도 없고, 뭐 법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 법 아닌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 바로 젖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 공부를 하는 성현들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스승들을 말하는 거죠. 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스승들이나 훌륭한 이 가르침을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선지식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다? 무위법으로서 다름이 있다. 특별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위법이란 뭐냐? 무위법은 함이 없는 법을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함이 없는 법. 쉽게는 이게 함이 없는 법인데 이 함이 없는 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번뇌도 없고 어떤 흔적도 없고 또 어떤 티끌도 남기지 않는 그런 법이에요. 그게 무위법이에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또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 인연의 법칙으로부터 떠나 있는 법이 무위법이다. 이렇게. 중생의 법을 떠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부처님과 같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무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함이 없는 법이란 뭐냐면 하긴 하지만 하는 것에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게 무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는 바 없이 하라고. 그 말이 바로 무위법에 해당되는 말이다. 함이 없이 하는 바는 어떤 게 함이 없이 하는 바라고 했어요? 그냥 하는 것이다. 그냥.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그냥 하는 거다. 그게 함이 없이 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무슨 형상이 있는 법을 말하든 형상이 없는 법을 말하든 그것을 비유한다면 물방울이 연잎에 머물지만 연잎을 적시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부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았다. 그게 부처님이 불가설에 대한 정확한 의미다. 그 얘기는 부처님은 설한 바 없이 설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설한 바가 어떤 내용들이냐면 여기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질문한 것에 대답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에도 집착한 바 없이 너희들이 묻는 것에 그냥 대답했을 뿐이야. 내가 뭘 가졌겠어? 뭘 취하려고 했겠어?
다 정해진 바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위대함은 바로 이런 경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뭔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까지도 다 깨뜨려 준다 이 말이에요. 뭔가 불교는 특별할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특별하다. 또 부처님 가르침은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줬다. 나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불심을 내게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해줬다. 얼마나 고마운 분이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경계조차도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다 집착이다. 그런 경계를 갖지 마라. 물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우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니니까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부처님 가르침은 내려놔라 이 말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의지하고 열심히 수행하되 내가 저 언덕으로 건너가고 나면 어떻게 뗏목을 메어두듯이 그 가르침은 내려놔라. 이런 경계예요. 그래서 옛날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끝내면 그 용담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금강경을 정말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 남쪽에 사는 이 혹세무민하는 무리들이 이 수행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방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다는데 이분들이 경전은 공부하지 않고 벽만 바라보고 앉아서 이목구를 찾고 있다 하니 이 무식한 중들을 내가 깨우쳐줘야 되겠다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덕산 스님이군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덕산 스님이란 분이 이제 찾아갔어요. 그 용담 스님이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그 용담 스님 앞에서 막 금강경에 대해서 막 썰을 푸는 거죠. 이제. 근데 용담 선사도 이제 수행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어줘. 아무 소리도 않고 다 들어주기만. 뭐 입이 지칠 만큼 혼자 떠들다 보니까 밤이 막 으슥해졌는데 이 용담 선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주무시라고. 밤이 너무 늦었다고. 그래갖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밤이 늦으니까 촛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그 마루에 가서 내려가서 그 신발을 신는데 불을 이렇게 비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발을 딱 신으려고 하는 찰나에 불을 확 꺼버렸어요. 그 용담 스님.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깜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깜깜한데 계속 있으면 이 사람도 이렇게 형체가 보이기 시작해. 그죠? 그런데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깜깜한 데로 싹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이게 촛불을 켜 있다가 탁 끄는 순간 캄캄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신발이 뭐 보였겠어요? 그 순간에 탁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덕산 스님이란 분이. 그리고 방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자기 걸망에 치고 있던 금강경이 금강경이랑 금강경이 다 들어 있었어요. 금강경이 뭐 우리는 생각해보면 금강경 한 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금강경을 번역한 책이 꽤 많아요. 그 번역된 뭐 논서까지 치면은 막 엄청나거든요. 그걸 다 걸망에 한자로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태워놓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딱 한마디를 하는데 나는 이 금강경이라는 이 경전에 갇혀서 평생을 살았다. 어젯밤에 이 큰 스님을 뵙고 보니 이게 부질없음을 알았다. 비로소 이 금강경에 이 도리가 있지 않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이 경전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경계가 뭐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결국 이 스님이 가졌던 그 금강경에 대한 상을 이 경전을 태움으로 인해서 자기 상을 내려놓는 경계를 보여줬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법상을 뗏목에 비유로 한 그 대목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대목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금강경이라는 데 갇혀서 이 사람은 평생을 금강경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의 금자만 얘기해도 자기는 하루 종일을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금강경에는 대가란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그 용산 스님의
그 아무 말 없는 촛불 하나 끔으로 인해서 그 경계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부질없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법상에 대한 견해를 타파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차 한 잔씩들 드십시오.